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하루 살이하고 메뚜기가 열심히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 살이에게 하는 말이 내일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 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뭐지? 그랬습니다. 또 메뚜기하고 두꺼비하고 놀다가 내년에 보자. 내년이 뭐지? 자, 그 이야기는 차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차원과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 이 차원은 하루살이와 우리 사람만큼이나 차이가 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다 볼 수 없는 차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한 850여 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11시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 수많은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는 뭔가를 위해서 거기서 절에서는 목탁을 드리고, 그리고 설법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절을 하기도 하고 설법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종교들, 어떤 것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종교들도 자기들 모양의 형식을 갖추고 컬트, 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제도로, 형식으로 모여서 뭔가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가 아닙니다. 자, 목사님 이상하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신조를 강해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조가 기독교의 본질, 근본은 아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줄줄줄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 암송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특정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모든 신앙에 동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의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분명히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신조를 고백한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윤리규범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절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불교 TV를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그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다 한 번 절하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절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절합니다. 108번 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000배 하고요. 그러면서
선행을 위해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형제 우애하고 싶어요. 그런 좋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절에서도 절을 하며 경건하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경건하게 절하고요.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도요, 도덕적인 선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절도 11시에 모이더라고요. 오전 11시에 모이더라고요. 다 합니다. 그들과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는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착실하게 살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조금 더 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교회는 신식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희석됐습니다마는 교회 가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산상수훈을 잘 지키고 황금률을 잘 따르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도덕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 컬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요, 저렇게 강단도 있고요, 또 찬양팀도 있고요, 성례전 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있고요, 교단에는 법이 있고요, 등등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컬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 성례전과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오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컬트를 만든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는 이런 의식이다. 교회는 이런 예식이다. 교회는 이런 순서와 조직과 법률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조를 달달달달 잘 해오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종교의 대표적인 게 남녀호랑개교라는 종교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의 짝퉁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 남녀호랑개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남녀호랑개교를 1000번 이상 읊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구원받는다. 사도신조를 1000번 외우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독교 위에 본래적인 복음 위에 덧씌워져 있던 많은 것들이 원래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조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열매로 선한 일도 행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멋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생겼지만,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다른 것들로 치장된 채로 종교 생활하고 있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고,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고, 기독교는 크리드, 신조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조와 규례와 의식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 예수가 주인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이 너무 더 씌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봤을 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가 아닌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드러냈던 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존 웨슬리는 1729년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홀리 클럽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자기 동생 찰스와 그리고 그 옥스퍼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안식일을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 주일도 지켰고요. 그리고 그들은 교도소에 다니면서 선교했고요. 할렘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학교를 세워주고 자기들의 사재를 털어서 교복을 사주고 선생님들의 급여를 자기들이 다 대줬고요. 그들은 날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흠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저녁에 모여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영혼을 점검했고요. 전통적인 신조들,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영국 성공회의 39개 조항의 신조들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고백했고요. 전통적인 신앙과 박애주의와 경건한 삶을 다 겸비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6년 후에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의 목회자, 식민지 교구의 목사로 파송을 받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하라는 선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인디안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가 그토록 홀리 클럽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깊은 환멸을 느끼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손성기라는 사람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웨슬리가 2년 동안의 인디안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환멸을 느끼고 귀향하는 배를 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몰렸을 때에 그가 그토록 묵상했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계속 메소디스트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감리교도의 아버지가 그 풍랑 앞에서 배가 파손되는 그 직전에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배가 파손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갈 곳이 있는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쪽 갑판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걸레조각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량없는 기쁨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아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존 웨슬리는 당대의 최대의 지성인이고 그가 함께했던 신앙인들은 전부 옥스퍼드 출신의 인텔리들입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심이었습니다. 지성으로 아주 탁월했던 웨슬레와 그의 팀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모라비아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가서 물었습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똑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똑같이 사업이 망해가고 똑같이 병이 들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웨슬리는 두려워 떨고 있고 이 사람들은 환희 속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겉으로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살았고 훨씬 더 박애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당신들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요, 모라비아파에 속한 성도들이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배가 난파되고 파손되어 우리가 바다에 침몰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웨슬리는 그게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모라비아파 성도들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웨슬리처럼 하고 있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고 있습니다. 배는 난파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거리를 거닐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인텔리야,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 나는 신앙서적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 모두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그리고 가는데요, 런던 동쪽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바로 그 배에서 만났던 사람이 속해 있는 모라비아파 교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고민에 잠겨가지고 그 길거리를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을 읽어내려가는데 로마서 3장에 이르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주석을 읽어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존 웨슬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아원을 열심히 섬기고 교도소를 열심히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학교도 세워지고 내 재산을 다 팔아 헌신했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존 웨슬리는요, 깊은 고민 속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1735년 어머니에게 보낸 그의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회심시켜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겠다고 미국에 온 내가 결코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국, 영국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생. 중생은 다시 중자, 살생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다. 근데 자기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회심이 안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웨슬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에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 없었다, 저렇게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존 웨슬리를 추앙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회심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회심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가 로마서 주석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지금 절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다 압니다. 그분이 어디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압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 만남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다 압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차원이 다른 지성이 아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그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영 안에 모셔드리는 이 만남이 웨슬리에게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박해주제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티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부흥이라는 게 사람 많이 모이게 해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에 발 디뎌놓는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인격적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제가 아주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 100명도 너무 많습니다. 200명도 영혼을 돌보기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바울 얘기로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믿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여기다 쭉 왼쪽에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 나는 김수로 왕의 30대 후손이야. 나의 학벌, 나는 스카이 대학의 좋은 학과를 나왔어. 나의 기업은 월 매출이 100억이야. 나의 얼굴, 영화배우 뺨쳐. 나의 형제들 다 잘났어. 나의 자녀들 전부 성공했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명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왼편에 자기가 땅에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펼쳐놓고, 오른쪽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아주 실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고 아주 실리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것을 둘 놓고 그가 달아보는 것입니다. 천칭에 달듯이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아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하고 놀라운지 이거는 배설물이다라고 그냥 믿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체험이 되고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의 회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아까 웨슬리도 그랬다니까요. 다
다 엄청난다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그랬지요.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알고 계셨던 많은 총회장들, 교단 총회장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분은 학자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예수님 없이 교단 총회장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신학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양은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 대한 답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답입니다. 자, 웨슬리가 열심으로 박애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죠. 오늘 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겠죠. 그렇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우리가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또 수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착해져서 의로워지면은, 그래서 의로워지면 불의가 아니고 의로워지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착하게 못 살았으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웨슬리처럼 열심히 박애주의로 살았는데, 여러분, 루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간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걸레 같으며,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에 걸레를 다 헐거진 옷을 꿰매가지고 걸레를 만들었었습니다. 요즘에는 막 자료가 넘쳐나니까 걸레만 따로 새 걸로 만들어 쓰지만, 그렇지요? 옷가지 같은 거 해지면 그거 다 기어가지고 걸레로 썼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걸레 조각을 얘기합니다. 걸레 조각. 우리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뭔가 행하는 의로움 때문에 교만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지식은
지식으로, 선행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지 말라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스님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자매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르니까 스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여튼 재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선행도 수행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나 자신. 따라해서 나 자신.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죄값을 담당하는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손성기라고 하니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안에만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애쓰고 자기 영혼과 싸우고 있는 모든 겸손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 안에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의로운 나라에 우리 죄인은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외에 더 씌워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조작되어진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늘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그가 로마서 주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개인적인 영적인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에 그의 일기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심지어 나 자신을 송두리째 가져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찾아오셨어요?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1번으로 공부 잘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다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갑니다. 예. 정말 너가 성령 체례를 받아야 된다. 어디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가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한다. 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이 왼쪽에 있는 건 전부 쓰레기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침 이슬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너무 혼잡해진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생명 외에 더 치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교만, 사람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다 없애버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My Lord, My Lord,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주님, 주인이시여. 어떤 성경에는 My Master,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시라고 말은 다 하면서 왜 네가 주인으로 사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는요, 자기가 주인 된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요즘 말로, 요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주인이죠, 주인.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요.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센트리드니스, 센터에 이드가 붙어가지고 중심으로 딱 돼가지고 굳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에 자기가 다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네가 주인이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삶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 먼저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먼저죠? 이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 들으셨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거를 조이 선교회에서 조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이. 첫 번째 first Jesus, 그죠? 두 번째 others, 세 번째 you,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게 딱 거꾸로 바뀝니다. 첫 번째 me, 나 I. 두 번째 다른 사람인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 다음에 나하고 사귀어갖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그 사람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어쩌다 고난이 왔을 때 찾는 분. 하나님은 희미하게 멀리 계시는데 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센터에 이 심장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죠. 발걸음을 지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두 사람이 모여있는 부부가 행복하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은 누가 더 세요? 네. 여러분들 부부는 누가 더 셉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잘못된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신랑은 남자친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초장에 잡아야 된다. 신부도 여자친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기선을 제압다 하면 큰일 난다. 평생 간다. 우스갯소리지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부부에게만 적용됩니까? 교회에서는 적용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온통 지금 그 문제로 벌집을 쑤셔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부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 순종하게 되면,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겠어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아멘 하면 좋은 신랑 신부 만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끌으신 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세상에. 교회는 나오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하루 걸러 이틀 싸우고. 네. 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필요로 하고 예수님 모셔드리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홀리클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상하고 똑똑하고 가문이 출중하고 인테리어하고 럭셔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라비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남루한 거 있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겸손해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도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계시록 3장 20절 편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마음의 문만 열어봐라. 너희 인격의 문만 열어봐라. 위선적 종교행위가 아니고 너희 인격의 문을, 정직의 문을, 진실의 문을 열어봐라. 내가 지금 내 영으로 네 안에 들어가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모셨던 분도 또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 모셨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